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죠. 우리는 현재 지난 주에서부터 2024년에 함께 붙잡은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이 확고해요. 그것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된 선과 악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선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악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선과 교회에서 말하는 악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 이유는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경의 선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즉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이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부정하는 악한 자리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요. 우리를 죄에 걸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창세기 때 첫사람 아담 하와를 유혹하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도 이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준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으로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묵상하며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하죠. 본문 13절의 히브리 기자는 사탄의 미혹으로 인한 죄의 유혹, 곧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과거와 미래가 구분되는 배타성을 짓는 시간 개념으로서 절대적인 시간, 그리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을 의미해요. 어제,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되돌릴 수 없고, 내일,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는 불확실한 시간인 반면 오늘은 지금 여기에 있죠. 오직 오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확실한 시간이고, 오직 지금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다잡으려고 노력하죠. 과거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자신의 불신앙을 바라보며 미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결심하죠. 사실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오직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현실의 삶을, 현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권면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 오늘이라 일컫는 시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죠. 권면이라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은 권면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바울은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항상 하였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권면할 수 있죠. 즉 여기서 권면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날마다 권면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복음으로 권면하고, 내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권면하고, 내 자신에게 복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은혜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1부 예배 후에 따로 2부 예배를 가지지 않죠. 2부 예배를 가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포럼을 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전도 대상자를 함께 공유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있어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성도들끼리 모이면 서로 마음이 안 맞거나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예 싫으니까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도와 성도와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의 연합 속에 누가 매개체가 되고 누가 중간다리가 되어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에베소서 2장 말씀만 묵상해도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끄는 목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옆에 있는 배우자를, 옆에 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권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서로 포럼하세요.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복음, 내가 오늘 받았던 은혜, 내가 오늘 간절했던 부분, 오늘 내가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세요.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매일 피차 권면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 지금이라고 일컫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설득당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요. 오늘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와 구원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언젠간 할 거야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와 구원을 누려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에게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게 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묵상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며 영생을 누리게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족함 없이 흘러넘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며 그 은혜로만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교제가 풍성해야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태껏 거의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들에게 단 한 번도 무엇을 바랬던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간절히 권면드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예배를 책임감으로만 여겨요. 또는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무엇인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예배를 선택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입각한 예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것 하나로 예배의 중요성을 누리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날마다 확고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는 만남의 장소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즐겁게 대화내는 교제의 시간도 아니며 우리가 어떤 책임감과 또는 부담감으로 드려지는 출석 같은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결국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설교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 교제의 가장 중요한 장소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며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단순히 예배를 찬송 부르고 교동문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려서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듣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진지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누구 눈치 보여서 단순히 안 오면 좀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아니에요. 그건요, 냉정하게 말하면 사람한테 보여지려는 예배예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예배를 열심히 다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가장 쉬운 게 예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하지만 전 그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천성이 게으르고 공부라는 것에 흥미를 못 느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라는 사람도 노력이라는 것을 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나라는 사람도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나라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예배였다니까요. 그냥 내 시간 조금 포기하면 되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 성도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더라고요. 세상에서, 현실에서는 늘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한 채 늘 거기에 대하여 강박관념을 갖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교회에서만큼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는 자기가 존경을 받고 싶으니까 거기에 가장 편한 노력을 더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마칠 때 항상 문제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때 항상 교만하고 나를 정죄하는 자리를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사람과의 교제와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장소죠. 함께 모이는 시간이죠. 함께 하는 과정이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저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제가 변화되진 않더라고요. 제 개인의 결심이나 결단으로 제가 변화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계기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죄의 완고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말씀을 증거함으로만이 오직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고 증거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 성경의 가장 핵심, 성경에서 압축해서 나오는 한 단어,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묵상하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정말로 큰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사모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사모님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삶의 모든 것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로 놀 때도 말씀 들으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한 의미로 취미생활 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바뀌게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할 만한 말들을 던져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공과 이상향을 약속해서 여러분들을 바꾸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복음적 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변화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싶은 그런 성경의 권을 찾아서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듯이 읽어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저희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의 사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의 생각조차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이라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권면하며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